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떠돌아다녀요. 수많은 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밤새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요. 오늘은 이런 사고가 있었고, 오늘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요즘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또 핸드폰을 열면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직장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그 누군가는 나에게 말을 걸고. 그러니까 무수한 말들이 떠다니고 무수한 말들이 내 귀에 들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무수한 수많은 말들이 나를 좀 바르게 살고 나를 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나의 길에 관해서 무수하게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나를 올바른 길로, 나를 바른 길로, 승리하는 길로,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야 되느냐? 잘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잘 살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걸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대로 내가 좀 잘 살아야지. 좀 행복하고, 또 여러 가지로 풍족하고, 이렇게 잘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디모데 스승이 제자에게,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충고 아닌 충고, 그 디모데가 올바르게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쓴 편지인데 어떤 내용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가 나는 잘 살기를 원해. 너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런데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려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숨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 하고 이렇게 숨을 내쉬셨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그냥 기록된 말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숨이 안 쉬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져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종이에 볼펜으로 쓴 글자가 아니라 그 정도가 하나님의 숨이다. 하나님께로 나온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소중한 말씀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총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에요. 66권. 그런데 이 66권은 구약은 한 1400년 정도, 그리고 신약은 한 100년 정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총 합치면 1500년 정도,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이 한 40여 명 정도가 돼요. 정확한 인원이 없어서 미상,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모르는 책들이 몇 개 있어서 한 40명에서 40여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모세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또 직업적으로 보면 왕도 있었고 목자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되면 3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 3대륙에 걸쳐서 쓰는 편지.
그리고 3개 언어가 쓰여져요. 3개 언어가.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에 쓰여졌고 많은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하나라는 거죠. 내용이 들쑥날쑥하지가 않아요. 내용이 이 내용이 나오고 저 내용이 나오고 이렇지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 어떤 내용?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쓰여졌고 이렇게 많은 인물을 통해서 쓰여졌는데 내용이 하나다. 중심의 줄거리가 하나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의 저자, 성경을 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종이에 그냥 글씨가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혹시 받아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 그 대상이 누구이든.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그 편지를 어떻게 해요? 한 번 보고, 에이, 알았어. 딱 적고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거나 버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보고, 또 보고. 힘들 때도 보고, 기분이 우울할 때도 보고, 기쁠 때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요. 또 보고, 또 보고. 왜 그래요? 그 편지는 종이에다 펜으로 글씨를 쓴 것이지만 그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감동을 받고 이것을 또 보고 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성경을 보통 초신자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어렵다라고 해요. 어렵다. 말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어렵지가 않아요. 왜? 이 성경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편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어려우면 더 봐야죠. 이게 어떤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 담았을까?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느끼질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 읽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성경 말씀이 어렵지 않고 성경 말씀이 지루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잠 안 올 때 성경을 본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소리를 해요. 네? 어려우니까 그냥 성경 말씀 보면 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밤이 새도록 성경도 보고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과 세상의 말이 들리는 사람과의 차이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 즉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께로 나온 말씀. 그렇기에 그 말씀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의 길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요즘 운전할 때는 거의 가까운데 아는 길을 갈 때는 제외하고 조금만 벗어나거나 모르는 길을 갈 때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이렇게 가요. 근데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름다운 아가씨가, 얼굴을 못 봤으니까 아름다운지 모르겠네. 목소리가 아름다운 아가씨가 전방 1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0m쯤 가면 전방 3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쫓아가다가 어떨 때는 제가 이 길, 그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길보다는 이렇게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이럴 때가. 건물이 높은 빌딩이나 이런 것이 눈앞에 보여지니까 저만치도 보여져요. 그럴 때는 내비게이션은 삥 돌아서 좀 알려주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핸들을 싹 꺾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다른 길이든 잘못된 길을 가요. 더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더 돌아. 내비게이션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서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목적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핸들을 꺾으니 잘못된 길을 가고 돌아서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안다고, 괜찮아, 나 잘 알아, 나 쫓아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시는 분이세요. 전체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우리 삶의 전체를 보시는 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당장 내일,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질 일도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고 결과를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간다? 이거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를 알고 목적지를 아는 반면에 우리는 결과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4가지로 설명을 해요. 4가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해요. 즉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나의 모습 뒤에 틀린 것,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기에 이제 내가 잘못된 길을 알았으니 내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나의 길을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나아갈수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 그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런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나의 길, 나의 삶을 바르게,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길을 찾아가는 여정 중이에요. 여정 중.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우리들은.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선택의 그 갈림길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자녀, 어떨 때는 물질, 어떨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선택이 아닌 올바른 선택을 하길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준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 오려고 집을 이렇게 딱 나오시는데, 집을 나오면서 마지막에 뭐 하셨어요? 저희 집에 가면 현관문 앞에 바로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이제 집에 내서 하고 이제 나오려고 딱 나올 때 신발 신고 전신 거울을 한번 싹 봐요. 내가 그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거울을 보고 나의 얼굴, 나의 옷맵시 이런 것을 비난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아유,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옷 매무새가 올바로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알기 위함이에요. 즉, 나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죠. 성경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좀 불편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욕심이 보이고, 그리고 내 교만이 보이고, 내 잘못이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말씀을 자꾸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울이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에 비추어보니 너 이거 잘못했네? 너 이런 실수 저질렀네? 너 이런 죄를 저질렀네? 너 나쁜 놈이야? 너 몹쓸 놈이야? 너 이렇게 알고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등불, 우리 요즘은 없지만 이렇게 가끔 TV나 사극 같은 데서 보면 등불을 들고 사람 있죠. 이 등불은 어때요? 멀리까지 비추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딛는 한 발자국, 길어야 두세 발자국 앞에 보이는 게 등불이에요. 등불.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지난주,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등불이 우리의 한 걸음 앞을 비추듯이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당장 지금 내가 내딛는 이 한 발자국 앞을 내딛는 거예요. 등불이 내가 내딛는 이 한 발자국 앞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말씀이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면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내딛는 한 발자국의 앞을 우리가 인생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60년, 80년의 인생을 통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 다음날 하루,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삶은 나침판이 없는 항해하는 것 같아요. 배가 그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이 땅처럼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 배가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도착해야 될 곳을 정확하게 가요. 그게 뭐예요? 나침반.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삶은 그런 나침판이 없는 인생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르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이 말은 완벽한 존재,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다음 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한 일, 선행 이런 차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준비되는 과정,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지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 잘 몰라, 안 그래도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어떤 그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워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식의 말씀이 말이 된다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살 빼기 위해서 운동, 헬스장 같은 데를 등록을 해요. 그래서 첫날 등록을 해서 열심히 막 무거운 역기도 들고 하고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한 2시간을 땀을 막 흠뻑 흘려가면서. 그러고 나면 내 몸이 어때요?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배 홀쭉하게 들어가고 막 가슴도 나고 막 이런 거요? 안 그래요. 안 그래. 꾸준하게
꾸준하게 해야지 배 나온 배도 들어가고 근육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도 별반 저한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좀 힘들어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루, 이틀, 한순간에는 바뀌지 않아도 꾸준하게 내가 운동을 하면 힘이 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나를 사로잡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이전보다 화를 내야 될 때 화가 안 나고, 이전보다 감사가 더 늘어나고, 이전보다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이게 한 번은 아니어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변화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의 생각이 변해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 변하면 나의 말이 변하게 되어져요. 나의 말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의 행동이 변화가 되면 나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내 가장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부흥은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 내 개인의 부흥, 이 부흥의 시작은 말씀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말씀과 함께 할 때,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나요? 지금. 어떤 사람은 세상의 말을, 뉴스에서 나오는 말, 어떤 나에게 정보를 주는 말, 이런 말을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다 휴대폰이 있어요, 요즘.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휴대폰. 그런데 아무리 비싼 기종, 휴대폰 하나에 막 100몇십만 원, 200만 원 되는 것도 있어요. 너무 비싸요. 그런데 아무리 최신형이고 아무리 기능이 많은 핸드폰이라도 충전을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그 핸드폰을 내가 그냥 손으로 폼으로만 들고 다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핸드폰의 기능이 뭐 전화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뭐 이게 핸드폰의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능, 수많은 기능이 있는 핸드폰을 우리가 잘 써야 되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내가 아무리 쓰고 싶고 아무리 기능이 많은 핸드폰이라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전된 상태로, 영적으로 배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 걱정이 너무 많은데 말씀이 없어요. 두려운 일이 너무 많은데 기도가 없어요. 세상의 소식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내 영혼의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우리 영혼의 충전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렇기에 내가 힘있게, 내가 올바르게, 내가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게 좀 너무 무겁고 힘드시면 저 뒤에 성경이 이 쪽성경으로 조금씩 조그맣게 나온 게 있어요. 뭐 시편 말씀,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이렇게 그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하니까 무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시면서도 심심하고 짬 나면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충전을 해야죠. 충전을 아주 만땅 100%를 채워야죠. 채워야지. 세상은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세상의 말은 유행을 따라서 우수하게 바뀌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넘어 변치 않는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과 내 마음과 내 머리에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